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흔히 들을 수 없는, 그러나 참으로 소중한, 귀중한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려지는 말씀은 세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느 종교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진리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공기, 눈에 보입니까? 중력, 눈에 보입니까? 자식을 향한 순간 부모님의 사랑, 이거 보입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전파, 그리고 이 전기, 이거 직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와이파이, 휴대전화, TV 등을 통해서 그것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좀 더 내면적인 면에서 사람의 영혼, 인간의 인격, 도덕성, 자의식,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분명한 현존입니다. 하나님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지성인 중 한 분이셨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어령 교수님을 아시죠? 그분은 문학평론가였고 언론인이었고 전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분의 책과 그분을 통한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그의 삶을 뒤흔들었던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의 딸 이미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목사가 되어집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그는 미국에서 검사였고 교수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갑자기 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딸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그녀의 영혼은 더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도리어 아버지는 그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딸은 그의 아버지를 붙잡고 간곡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아버지도 그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론 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음을 앞둔 딸이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고 평화로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지식과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결국 이어론 교수는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조용히 고백합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이제야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2021년 크리스마스 그때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글을 써봤지만 죽음을 이기는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인생의 끝자락에 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던 그분이 신앙의 명언 5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다.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신앙이다. 두 번째는 나는 이제 기도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웠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대화이자 가장 인간적인 행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이란 공포였지만 지금은 안식이 되었다. 신앙은 나의 죽음을 평안한 귀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네 번째, 그는 이제는 내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글을 쓰게 하신다. 창작도 신의 영감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문이 곧 신앙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과 매우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만 창조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바다, 땅, 가양, 식물들을 향해서 있으라 이렇게 말하자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큼은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인간은 어떤 동물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 곧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동물과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양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과 의로움과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희노애락을 느끼며
진선미를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던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독과 인생에서 허무함을 느낄 때 인간은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든다고 하는 이 자체는 곧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특별한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소통을 하며 그리고 친밀한 사귐을 살도록 이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죄를 범한 인간들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의 죽음이 언제 왔냐?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그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인간의 여정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바쁘게는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이런 영적 힘듦과 고갈을 느낍니다.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인간에는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이정 속에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장래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수고하고 지친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끝은 죽음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앞에, 죄값으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앞에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 했을 때 세상이란 넓은 의미로면 세상 사람들, 인류를 사랑한다, 이 뜻이고, 좁은 의미로서는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구도로 언어로서 그냥 유의가 아닙니다. 사랑의 증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사랑하되,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이처럼이란 여기까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낯선 이야기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사랑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면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도록 왜 내어주셨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먼저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죄의 성격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를 모든 사람들이 지어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란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면 결과가 뭐냐면 죄값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치명적인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먹고 마시며 건강히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여 삽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일과 공부와 게임과 놀이와 인터넷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져서 이것을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이 착각입니다. 죽으면 모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땅에서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심지어는 자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약속 그대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약속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음 후에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심판이 있다.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두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의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그러면 누가 멸망의 길로 가고 누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심히 안타깝고 불행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다른 이면성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공의롭다라는 뜻이 뭐예요?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렇다고 제대로 판결을 내릴 때 저분은 공의로운 재판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공의의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죄값은 사망인지라 결국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도록 본래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말해 줍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쉽게 이해 안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마음대로 그렇게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면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펼쳐 있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가 기록된 책 안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꽁꽁 숨겨놨던 마음의 생각, 행동, 부끄러운 일들 이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펼쳐져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분명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모든 책, 이 기록이 지금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졌나요?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나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짐으로 나와 여러분의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죄값인 죽음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 청산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 메시지가 이런 말이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값을 다 치렀다. 다 지불했다. 인류의 사망이라는 죄값을 내가 대신 치고 다 죽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기에 그는 하나님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 지금 올라가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인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저의 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다른 종교로는 안 되나요? 다른 종교도 신실하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나 극락이나 뭐 이데아 세상이나 뭐 언어가 다를 뿐이지 그게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믿깁니다.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여행을 가고자 하면 비행기를 탄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미국을 들어가려면요, 미국 입국 시에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비자가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제도가 이래, 뭐 법이 왜 이래, 이렇게 항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너무 까탈스럽다,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미국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어기면 여지없이 이 안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돈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하고 선행을 해야 천국 들어간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어떤 노력이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면 된다. 이게 목사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가운데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너희가 믿어야 천국에 올 수 있다. 오, 그래?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석가모니, 공자, 맹자, 이만희, 마호메트, 이거 믿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어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달 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금식하며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왜 모셨냐면 이 진리를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우리 함께 갑시다 하는 마음에서 초대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보니까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입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 시인한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이 자리에서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단순히 초대받은 VIP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일찍이 교회를 다녔거나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자 여러분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물들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VIP를 모시고 온 분들도 함께 제 기도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것을 잘 압니다. 구원 얻을 자격이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 죄값을 치르시고 제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저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뜨시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주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여오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초청했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영접하는 자나 그 이름 믿는 자라고 하는 이 적색 부분에다가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정안민, 곧 그 이름을 믿는 정안민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중요한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아무개는 영생을 가졌나니. 완료입니다.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뭡니까? 이미 영생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다가 죽을 때 가봐야 구원 받았는지 못 받는지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이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의 베푸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환경이 바뀐 거 아닙니다. 감정이 어떻게 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 문서에 사인하면 감정과 관계없이 그 사인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 했기에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신합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이라도 내가 이 생을 떠나신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자랑스럽게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늘 말씀 듣고 이거 계약이에요. 하나님과의 계약 문서에 써 있어요. 예, 그렇게 믿고 손 들면 됩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손 들고 있어요. 계속. 예, 데려주세요. 이 가운데 보니까 한 8분 정도가 손 안 들었어요. 이분을 위해서 다음 주에 또 설교합니다. 또는 각도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인 진리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드릴 수 있는데 너무나 깊은 이야기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 안에는 지금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내면에서 거부와 영적인 면에서 거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물을 놓고 한 주간 또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 믿을 뿐인지 아니면 사기꾼인 이야기인지 판단하셔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셔서 평강의 삶이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하합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VIP와 여러분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